창세기 48장 8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구약성의 77쪽에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유교권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들 혹은 장남이 누리는 좀 혜택이 있어요, 많아요? 아주 많죠. 저도 누나가 둘 그리고 저 이렇게 하고 삼남매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저 혼자다 보니까 누렸던 혜택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봤더니 그때는 당신은 잘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누나들이 가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로부터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2학년 즉 10살쯤 됐던 저희 큰 누나가 7살밖에 안 된 작은 누나를 데리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살 때 일이었는데 외갓집으로 집 나가겠다고 나가서 논산이 이제 외갓집인데 버스 터미널에서 붙잡혔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너 왜 집 나갔어? 그 조금 10살짜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한테는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저한테는 초코파이 2개 줬다고. 그게 서운해서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 초코파이와 같은 사건이 당하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상처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차별 대우 당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들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그렇게 정형화되어서 살아온 어르신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아들이 2개 먹는 게 당연하지.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초코파이 차이 하나가요. 나중에 학교를 진학하는 문제가 되면 심각해지죠. 야, 오빠인 네가 진학해야 되고 동생 너는 그냥 가서 돈이나 벌어. 이랬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재산 상속에 대해서 가면 더 문제가 커지죠. 예.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그 사업한다고 이 장남이 막 다 돈 다 가져가서 말아먹고 막 그랬던 저희 외갓집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혹은 장남이기 때문에 이런 받은 혜택들. 자, 우리 사회에 이런 기본적인 차별 혹은 장남 선호 사상 아니면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이렇게 누려왔던 특권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솔직히 많이 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다 옛날 이야기처럼 뭐 혹 요즘에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옛날 많은 이야기로 이렇게 저버리고 되었죠.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게 장남 특권, 남자 특권 뭐 이런 건 많이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목사이기에 누려야 되는 특권, 어떤 혜택이 있다면 그건 내려놔야 할 특권인 것 같아요. 장로이기에 권사이기에 나는 어른이야, 나 교회에서 어른이야, 나 대접받아야 돼, 이런 특권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장로이기에 더 권사이기에 더 목사이기에 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본이 되는 시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해야 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뭐 장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 나가 뭐 회장이야 뭐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아이 그건 당연하지,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아유 장로님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당연한 것을 목사님 제가 아유 그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 왜 저러시지, 서운한 게 있나, 이렇게 낯설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의 주장하는 것과 달리 좀 낯선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율법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축복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요 율법에 보면요 장자는 2배예요. 무조건. 차자인 여러분들, 차남인 여러분들, 장자가 아니신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성경은 장자가 2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자의 축복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과 좀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 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했겠습니까? 자, 그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할아버지 야곱이 이제 연로하여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아이들을 할아버지 앞에 데려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1절 말씀에요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여기서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1절은요 그가 곧 2아들 누구와 누구라고 얘기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 므낫세를 앞세우고 에브라임은 뒤를 따라서 졸졸졸졸 누구에게 갔냐면 할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셉은 므낫세는 당연히 장남인인가 앞서서
그리고 둘째는 차남이니까 당연히 에브라임은 뒤에 서서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므낫세도 내가 장남이니까 앞에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에브라임도 내가 차남이니까 뒤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면 형이 더 많이 축복받겠지, 나는 뭐 어떻게 축복해 주실래나, 뭐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축복할 때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에게, 왼손이 차남에게 그렇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3절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야곱은 오른손으로 둘째를 잡은 거예요. 오른손으로. 왜? 이렇게 해서 데려다 줘야 반대편에서 아버지가 왼손에 그의 아이의 머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왼손으로는 장자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갖다 주어야 이렇게 돌아서는 아버지 입장에선 오른손이 머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은 거꾸로 데려다 줬는데, 굳이 아버지였던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려서 올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셉도, 아이들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틀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오른손이 둘째에게 가 있습니다. 왼손이 첫째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똑바로 펴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증이 유발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일 당황했던 건 요셉과 저 아이들 두 명이 제일 당황했을 겁니다.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첫째였던 므낫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에브라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할아버지 보기에 정말 어떤 귀한, 또 어떤 소중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서 손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까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자라서 받는 당연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남이라서 받는 그만큼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 모태 신앙이야. 그러니 내가 모태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 축복 받아야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문이야.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거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직분이 뭐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수두로 빽빽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무엇인 것이, 내가 교회에서 교회 다닌 지 연수가 몇 년이 된 것이, 믿음의 대수가 3대 4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믿음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을 당연히 받는 그런 어떤 뭐랄까 보험 같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남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장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에게 큰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장남이기 때문에 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두 아이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이 산 증인 아닙니까? 자기가 에서하고 자기가 있었는데 에서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지금 므낫세가 첫째인데 큰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49장부터 나오겠지만 야곱이 유언할 때 12형제를 하나하나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첫째부터 12째까지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첫째 이름이 첫째가 르우벤인데 여러분들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요.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장남이었던 이 첫째가 르우벤이 축복을 못 받는다. 오히려 여러분들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거 영적인 모든 축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계통을 그대로 영적인 것은 이어받고 오늘 지금 아버지 앞에 그 축복을 받으러 나갔던 이 요셉이 그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받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르우벤은 첫째 아들인 12형제의 첫째 아들인데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그의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축복을 아니면 장자의 축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12형제의 맏형인 르우벤을 좀 보면 그가 정말 맏형으로서 그 역할, 본분을 충실하게 잘 했느냐?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르우벤이 했던 행동들을 좀 살펴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나갔다가 거기에 아들에게 능욕을 당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능욕 당했을 때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요 그냥 뒤에서 멀찌감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 구경만 하게 됩니다. 34장에 이 사건에서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었던 셋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는요 적극적으로 내 동생을 위해서 뛰쳐나가잖아요. 싸우잖아요. 쟁취하잖아요. 맏이라면 내 동생들을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뭔가 했어야 되는데 르우벤은요 가만히 구경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 나갔을 때 여러분들 그때 르우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그저 넉넉히 구경만 했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39장에 르우벤을 축복한다라고 좀 그러고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르우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르우벤이요 창세기 35장에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빌하와 동침했대요.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장자가 돼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르우벤은요 아버지를 더럽혔고 또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여러분들 아버지 입장에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장자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에 장자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에게 축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르우벤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윈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저주의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그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똑바로 봐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만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 사람을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4절 끝에 여기 4절 구분이 안 돼 있지만 그 끝에는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고 가인을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삶을 받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내가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창세기 4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합당치 못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과 너의 재산은 내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진 이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어린 양과 그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이 어땠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받고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쳤다고 당연히 받으시고 내가 믿는다고 그냥 당연히 축복을 주시고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의 은혜를 주시고 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는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보편적인 은혜. 그런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만 받을 수 있고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그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내 삶이 하나님께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는 그런 행위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브라임이 대신 장라의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차남의 축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과연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장자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차남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성경에게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갑절로 주실 것인가, 그건 우리 삶에 따라 그 은혜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교회 제일 오래 다녔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대째 4대째 나는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런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창립 멤버고 내가 여러분들 가장 오래 다닌 성도고 내가 3대 4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집안이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개척 멤버다운 삶을 살아야 은혜를 받는 거고요, 가장 오래 다닌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3대째, 4대째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삶의 의무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겠느냐. 또 그렇죠. 내가 이 교회 목사이고, 내가 이 교회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뭐 회장이고, 이것 저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 주셔야 되는가? 그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고, 여러분들 목사는 목사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 뭐 기도하러도 올라오시고, 뭐 또 올라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말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기도 한번 하러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일주일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내가 정말 여기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냥 나 기도할 줄 아니까 대충 그냥 해서 준비 없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정말 기도하려고 정말 떨리는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썼다 지었다를 반복하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나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 왼손이 올라가야 할 그 머리에 오른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만 있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 특권의 은혜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니 차남들인 에브라임들도 여러분들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야 할아버지한테 복 받으러 가야 돼 가자 나섰을 때 에브라임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장남에게 축복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누나들이랑 저 할아버지 때 어렸을 때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가면요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그리고 세뱃돈 주실 때 그렇죠? 저는 많이 주시고 누나들은 조금 주고, 뿐만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옆에 앉히시고 얘네는 어디 가서 먹는지도 몰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쫓아가는 에브라임의 입장은요 별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별 기대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에휴 나는 뭐 하나님의 축복에서 약간 비켜나 있는 존재 아니야. 나는 뭐 연약한 존재 아니야. 나는 뭐 아직까지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은 존재 아니야. 나는 몇 대째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믿지도 않고 나는 지금 뭐 내 삶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일 때 왼손이 올려져야 할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은 오른손을 올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처음 믿은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래 믿은 사람들의 간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이 어떤지를 먼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동안 함께했던 형제들 얼마나 정들었던 형제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나오죠.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도 쭉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과 형제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어유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이야기도 안 해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비꼬면서 이야기하죠. 야 어렸을 때 저 기저귀 차고 다녔던 저 녀석 어이 뭘 컸다고 저기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해?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은혜를 내리지 않으세요. 거기에서요 축복을 내리지 않으세요. 거기서 나음과 고침과 구원을 명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오히려 한 번도 주님을 보지 못한 맹인들,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머거리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문둥병자들, 소문으로 듣고만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니까 거기에서 간절히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 사람들과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형제들과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온전치 않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에브라임 같은 둘째 같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선 특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소외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순전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므낫세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 첫째야, 나 이래, 나 당연히 복 받아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깨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 에브라임처럼 낙심하고 나는 축복 받을 자격도 없고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먼저 되게도 하시고 나중된 자를 나중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게 주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 이렇게 직분 받았으니, 나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 복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열심히 성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